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요일 밤에 주의 전에 부르시며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받으며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오.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영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택하사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운행되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악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질그릇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더 사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흩어져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 구원하시기를 천하를 얻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포항과 양덕 지역뿐 아니라 캄보디아와 말라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불법은 멈추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며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치 않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따라가는 알곡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소망이 아닌 천국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부유케 할 수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사역을 하실 때에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셔서 소문이 그 주변에 하여튼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올라왔고 또 온 유다 전국적으로 왔고 이두메 에돔 밑에 이스라엘 남부 에돔이지 않습니까? 그 에돔. 근데 거기에 나중에 약간 좀 올라옵니다. 하여튼 이두메에서도 오고 요단 강 건너편에서도 오고 또 해안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수많은,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또 많은 병자들도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을 만지기 위하여 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배를 좀 띄어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엎드려 부르짖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물러가시니라
7절에 도피하셨다, 피하셨다 내용이 나오고, 또 9절에도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셨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 위해 오셨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정작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물론 병을 고쳐줬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원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아는 채 해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함께 있자 하시면 그게 구원이 되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를 좀 돌아보시면서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원하심은 그분의 정권적인 것이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피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항상 자비하신 예수, 인자하신 예수, 언제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예수로서 예수님을 믿지만,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오면 다 맞아주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아무 때나 가서 안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셔서 12를 세웠다, 그 초점에 좀 맞추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 14절에 보면 자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리고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납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 가면 뭐 할까? 천국 가면 뭘 하는지는 잘 아는 만큼 알겠지만 함께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영원히 함께 있다.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잠깐만 5분 스쳐 지나가는 사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버스를 타고 만약에 포항에서 서울까지 올라간다, 5시간 6시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은근 중요하죠. 왜냐면 5시간 6시간 함께 가니까. 만약에 여행을 같이 가서 가족끼리 여행 같이 가서 열흘을 같이 간다면 이 함께 있음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께 있음이 고통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영원히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함께 있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큰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결국 어떤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실상은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고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됐던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뒤에 보면 전도도 하고 뒤에 귀신도 내쫓고, 그러나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삽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게 목적이지
뭐 돈을 얼마를 벌어오냐, 뭐 해서 우리가 뭘 이루었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지만 가정은 예외다. 모든 것이 경제 논리로 돈의 논리로 잘 돌아가죠. 돈 들여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가정은 예외다. 아주 유명한 분이 얘기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 가정은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또 주님의 주대심을 느끼고 뭐 이런 거예요. 나의 신앙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로 왔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고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온 목적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온 거예요. 그의 능력을 보고 온 거고 그분의 권능을 보고 온 겁니다. 물론 좋죠. 뭐 어떻게 오든 예수님께로 오든 간에 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은혜의 방편이니까. 근데 와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합니다.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이 있어야지만 은혜는 흘러가니까. 접촉을 하고 나음을 입고는 뭡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이들이 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들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뭐 삭개오 이름도 그냥 알았고 나다나엘도 그냥 이름도 그냥 알았고 예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걸 창조주인데.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단 한 번의 인격적인 접촉도 없고 그러려고 온 것도 아니고 목적도 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도 일체 없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개념이 없이 예수님께로 온 모든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무리입니다. 무리. 이 마가복음은 아주 굉장히 인색합니다. 12 제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제자라는 칭호를 안 붙여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2 제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참 우리가 좀 깊이 받아들여야 될 거죠.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뒤에 나오잖아요.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오늘 아무나 붙여주지만 진짜 하늘의 이름에 기록될 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쉽게 붙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만 하고 와서 예수님을 어쨌든 한 번만 만져서 나음을 입고 고침을 입고 이름 한지 안 알려주고 예수님께 적어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왜 고쳐주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왜 불렀습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거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고침받고 뒤돌아가고 바로 가려 했던 12 혈루증 앓는 여인, 똑같은 여인이에요. 본문사면 고침받고 나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나를 왜 고쳐줬는지, 고침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일체 관심이 없고 그냥 에워싸 미는 틈에 와서 용케 붙잡은 거예요. 사실요. 물론 하나님이 다 이것도 베푸신 큰 은혜이지만, 근데 그 하나의 사건은 에워싸 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 여인 한 사람만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고 이게 물으신 것만이 아니라 에워싸 밀어서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아래 있는 수많은 정말 이름은 있으나 익명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대표해서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미는 겁니다. 예수를 막 밀고 에워싸 밀고. 그러니까 이 에워싸 미는 무리들은 이 본문을 가만히 왜 사람들이 에워싸 밀까? 예수님 곁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에워싸 미는 것이 아니라 빨리 고침받고 빨리 가고, 그러니까 신앙이 경쟁인 거예요. 그냥 신앙의 유익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거죠. 진짜 유익은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세물 원천이 중요한 거지. 물 뭐 얼마나 많은 한 컵이냐 두 컵이냐가 아니라 비유하자면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왜 고쳐주시는지, 고침받고 난 이후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일체 관심이 없이 그저 고침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으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죠. 물론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함께 포용해 주심으로 유지된 것이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함께 있고, 특별히 보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내서 전도도 하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도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새벽에 와서도 뭐 많은 걸 뭐 부르짖어야 됩니까? 꼭 그분을 느끼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시간을 드리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함께 있는 두 번째, 보내서 전도도 하신다. 이 전도도 한다. 이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사명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직분자잖아요. 성도,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내용은 전도지만 그러나 뭡니까? 이게 보냄받은 자라는 개념 속에서 주님이 나를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 공적인 일을 위하여, 내 집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또는 뭐 내 사업 잘 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수많은 무리들은 다 자기 일을 위해 온 거예요. 자기 일, 자기 사업, 자기 뭐 하여튼 질병,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들은 반대인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무리들이 여러 모양이 나와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또 예수를 애워싸 막 밀어요. 무리들이 막 예수님의 방향을 막 임의로, 예수님 거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우리는 이걸 원하니까 여기로 오세요. 예수님 딱딱 끊으시죠. 절대로 그렇게 무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 보면 이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이 몰려왔다는 걸 이렇게 좀 그 주석을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요, 막 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막 몸을 그냥 던지는 겁니다. 자기가 몸을 던져서 예수님과 어쨌든 뭐 접촉을 하든 뭐 스쳐 지나가든 아니면 어떻게든, 그러니까 위험할 정도로 몸을 던지는, 그러니까 저돌적으로 달려들고 몸을 던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몸을 던지다, 밀어닥치다, 달려들다. 예수님 옷자락이든 아니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붙잡으려고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무리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있으니까 배를 좀 대신 거예요. 이러다 진짜 압사당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위험할 정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용기 있게 믿는 거는 맞지만, 위험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거는 사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뭐 던졌다가 땅이 떨어지면 뭐 밟히는 거 아니에요. 밟히면 이 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뭡니까? 너무 이 고침받기 위하여서, 또 어떤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서 비정상적인 신앙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아주 이따금씩, 뭐 흔치는 않지만 아주 이따금씩 있어요. 뭐 40일 철야 기도를 뭐 맨날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평생 한 번 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뭐 아주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런 걸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철야를 뭐 1년 365일 한다든가 그건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만한, 물론 뭐 원하면 할 수 있겠죠. 뭐 선지자들은 뭐 한쪽으로도 뭐 몇백일씩 누워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일에 심취가 되어서 정말 비정상적인 위험할 정도로 예수께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과 이게 이 정도면 거의 광신이잖아요. 광신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신앙 지성 안에, 이성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1년에 성경을 2-3번 읽고 이따금씩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한 2-3시간씩 하고 이런 거예요. 뭐 큰 게 아니에요. 이거 큰 일인가요? 이거 해보면 쉽진 않죠. 그냥 그 정도면 부족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다고 해서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죽어라고 강단에서 이불 깔고 맨날 자는 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기다리고 여유 있게 하면 될 것을 이 사람들은 저돌적으로 막 다시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무서울 만큼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요. 근데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비정상적인 신앙인 만큼이나 이렇게 합니다만,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적인 일을 원하신다. 전도도 하고, 하여튼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적인 일에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것들, 참 중요합니다. 사실 뭐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그 부분 다시 한번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함께 있게, 두 번째는 공적인 일을 위하여. 하여튼 집사 직분, 권사님의 직분, 안수 집사님의 직분 평생 죽을 때까지 잘 간직하시고 그 일로 인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평생 집사 했으면 집사님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 안수 집사님 평생 했으면 안수 집사님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 저는 목사면 목사로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무슨 다른 재주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적인 일을 맡기셨고 거기에 엄청난 공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의미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접근하면 좀 귀신을 내쫓는 거죠. 의미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사역에 눈을 뜨는 사람들, 영적인 사역.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신을 내쫓는다, 영적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표면적인 보이는 일도 많잖아요. 숫자가 몇 명이,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들, 영적 사역을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은 눈이 멀었어요. 이 세상은 정말 눈먼 자들의 도시 같은 거예요. 유명한 그 소설책처럼 모든 걸 경제로만 따져요. 모든 거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쫓아내 버리잖아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하는 얘기를 잠재우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귀신들은 이 예수님의 어떤 이 계시적 어떤 그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계시,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계시는 하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게 있어요. 명시, 산의 동네같이. 그러나 또 하나는 숨겨진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이 귀신들 큰 소리를 무조건 떠들잖아요. 큰 소리를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또 틀린 말은 안 해, 맞는 말만 하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 큰 소리를 외치는 거 주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큰 소리로 막 정의를 외치는 것,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사실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귀신들, 예수님의 어떤 자기 계시의 중요한 속성 하나는 분명히 드러나는 밝히 말씀하신 명시와 하나는 숨겨진 신비, 하나는 감춰지고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드러날 때도 있고 안 드러날 때도 있고 거창할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나타난 일 속에 찬송이 있고 안 나타난 일을 통해서 묵상이 있고 하나님을 더하게 알아가는 이런 게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파도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귀신들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무조건 다 나타난 걸로만 되는데 내가 생각하지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대로 결과가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안 됐다고 해서 내 결과는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잘 돼 일이 막 이렇게 된다 내 결과가 무조건 잘 되냐 나타나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명시와 신비가 같이 병행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귀신은 하도 시끄럽게 보니까 예수님도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경계해야 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드러난 것만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냐 이런 얘기하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예수님도 경고하셨고 사도 바울도 귀신을 여종을 쫓아버리잖아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귀신을 내쫓자 경제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와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쳐넣죠. 참 이게 아주 타락의 일면을 정말 타락의 어떤 모습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물론 귀신도 내쫓아야겠죠. 그러나 이거는 의미적으로 다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둬라. 각자의 심령 속에 물질만 가지고 영을 물질화시키는 그런 그 빌립보 지역의 그 여종의 주인처럼 그런 행동 그만하고 영적인 사역,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신앙은 영이 우선한다. 교회도 영적인 것이 우선하는 것이며 교회 모든 사역도 영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좀 신앙을 접근하고 삶을 돌아보고 이게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사건, 이 일은 이런 근래에 있었던 이런 얘기들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영적인 관점과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찾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귀신은 소리만 지르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가장하여서 못 찾게 만드는 것도 귀신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직분, 자기 아포스톨로스 보내사 전도도 하며 특별한 고유의 목적이 내게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시대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이 무리 속으로 안 들어가는. 무리는 다 개인사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사도 있지만 공적인 일에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물질로 치닫고 육체로 치닫아서 막 자신을 막 비정상적으로 막 던지는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에 눈을 뜨고 영의 세계에 관심을 두고 그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며 내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어떤 승리를 해야 할 것이며 내 영의 소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관심을 두는 사람들. 사실 예수님께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도 없어요. 맨 몸 아픈 사람만 오는 거예요. 나쁘진 않지만 관심을 영적인 부분에 두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원하세요.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사람들만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제자라는 칭호를 인색하게도 안 붙여줍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좀 말을 아껴 쓸 수 있겠지만 분명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며 애워싸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12이었음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본 적도 없으며 일상을 그저 일상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그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영적인 의미를 모든 것을 물질로, 육체로 그렇게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던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금 정직함으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날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영적인 사역에 눈을 뜨며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와 동행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교회 표입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퀴트하는 교회 퀴트하는 성도,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릴레이기도 다 힘써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선교 연수 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안센테 선교사님이 본교회 방문하십니다.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 최성찬 전사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은혜로운 집회 될 수 있도록 사모하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원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 한번 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보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영적 사역에 힘쓰기 원하시는데 이러한 주의 종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또 수많은 무리들이 익명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의
주변의 환우를 위하여, 어려운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떠밀며 또 주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소망하면서 우리를 무모하리만큼 던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여전히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함께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인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또 큐티하는 시간이 참으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큐티하며 주님의 전에 와서 잠잠히 앉아있는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아니하며 가장 좋은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앉아있을 때 그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이토록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눈먼 자들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희를 눈을 뜨게 하셔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역에 마음을 두게 하시며 영적인 면에 하나님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고 영의 사역, 영의 세계, 영적인 일에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힘주시고 건져주시며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부르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와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사랑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잠잠히 주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잠잠히 읽어나가는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기 원하고 가장 기쁜 시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시하신 이런 은혜의 시간들, 마주대하는 그 시간들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이 이렇게 나타난 일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영적인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친밀함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충성하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하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들을 끝까지 충성함으로 감당하는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치닫는 물질과 육체의 세계 속에 영적인 사람으로 눈을 떠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주께서 이미 기억하신 줄로 믿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충만함으로 응답과 비밀한 일들이 또 강건케 하시는 응답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초점에 맞춰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